새해 이제 첫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2024년도는 유독 힘들었던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어떤 힘든가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며 헤쳐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특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난 주일에는 제주 항공 여객기가 이제 폭발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승무원 포함해서 181명이 탑승했는데 2명만 생존하고 179명이 이제 생명이 참 이렇게 목숨을 잃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을 봤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어제 오늘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어느덧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 하셨는데 과연 우리의 남은 세월이 인생의 연륜이 몇 년이나 남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도 이제 2023년 4년도 그리고 또 2025년도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살았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7장 1절을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번에 큰 사고를 우리가 다 알면서 우리의 모든 내일이라는 날을 우리는 100% 장담을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참된 성도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도 떠여져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나간 2024년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한 해를 보내야 돼요. 이제 2025년도가 됐습니다. 이 한 해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소재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본문 2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것이죠.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동시에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만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이목이 그쪽으로 향하고 우리가 마음이 그쪽으로 우리가 쏠리가 있으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 귀가 열린 사람이고 눈이 열린 사람이고 둔해진 그 마음들이 이제는 밝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양이고 그런 것 같으면은 분명히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이 길이 원하는 길인지 저 길이 잘된 길인지 못된 길인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지난 한 해에도 지나갔지만도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를 살았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이 내 생각을 점령하고 내 마음을 점령하고 그래야 내 정욕대로 인간의 사고방식대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지 않았냐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험한 세상에 까딱 잘못하면은 그 인생이 길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면은, 목자의 음성을 놓쳐버리면은, 목자를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 험한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이 한 생을 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헛된 데로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내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내 음성을 주위에서 들으라는 거죠. 세상에 하루 소리가 많습니다. 여러 소리가 들려오지만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양이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왜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는 거라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도 예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또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여러 방면에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가하시고 하셔도
그들은 못 들었어요. 그들은 못 들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2024년도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를 살아낸 것 같으면 많이 달라졌을 거야. 많이 그 삶의 질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못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내 이성의 소리를 듣고 내 경험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사는 것 같으면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성도로서 잘못된 인생길을 살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양이기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영적으로 주님을 보십시오.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사무엘하 22장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음성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는 거의 다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러면서 그죠? 또 예수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또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그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의 음성이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이 말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전부 다 예언이죠.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이 성경이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사람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음성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저는 물론 이제 그 휴대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도 여기 뭔지 압니까? 여기 기도원에서 나오는 신약 성경입니다.
시편도 기록이 되어 있고 잠언도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보다도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읽는 것이 훨씬 와닿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걸 펴고 쭉 이래 그죠? 틈만 나면 읽습니다. 근데 이 글씨가 뭐 눈이 침침하신 분들은 뭐 잘 이게 까만기 이게 무슨 글씨인 건 모르겠지만도 저는요 눈 수술해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심심하면은 끄잡아내가지고 또 읽기도 하고 뭐 습관화다 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여기 다니면서 봅니다. 얼마나 주머니 땅에가 여기가 표대하기 좋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어두운 이 세상에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설교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마음에 와닿도록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목사의 설교를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심령을 통하여 내 마음을 통하여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신데 말입니다.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두드리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천재지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누구는 우레 소리를, 천둥치는 소리를, 내성이 울리는 소리를, 번개치는 소리를 통하여 또 파도 소리를, 또 바람 소리를, 사물의 모든 움직이는 변화의 소리를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 큰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사람은 내일 일을 정말로 우리가 장담 못하는구나. 내일은 내 날이 아니구나. 더 와닿도록 그죠? 그것이 깨달으시더라고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내년에는 어떻게 뭐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도 내일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장담 못한단 말입니다. 지난주일날 그죠? 그 성탄절 그 연휴 동안에 뭐 어느 가정에는 팔순된 자식 자기의 아버지의 그 모든 긴 날을 기념해서 태국 여행을 시켜준다고 가족이 가다가 거기서 이 사고로 죽고 뭐 이런저런 그죠?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객기가 그 폭발해서 생명이 그리 아사질 때, 그 생명이 다 잃을 때까지 단 몇 분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여객기 안에서는 이제 곧 도착하는구나 하면서 뭐 카톡도 이제 그죠? 이제 뭐 휴대폰도 열어가지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이래 뭐 자기 짐 챙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잠시 후에 자기들의 목숨이 그렇게 사고로 세상을 떠날 줄 아무도 짐작 못했을 겁니다. 아무도 짐작 못.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내일 날도 장담을 못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건을 통하여 사고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잠언서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어찌 알겠느냐. 제가 이 말씀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이 말씀을 성도님들한테 귀를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하루를 사는데 이 하루가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살았다 봅니다. 왜?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날이 나의 마지막이 되고 내일은 내게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루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틴 루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이분이 법학도로서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꿈을 가지고 가다가 좌우에 친구들하고 자기가 3명이 길을 갔는데 갑자기 번개가 탁 치더니만 희한하게 옆에 2 사람은 적사를 했는데 가운데 있는 자기는 멀쩡하게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쪽에 2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이쪽에 2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이쪽에 1 사람 죽든지 이쪽에 1 사람 죽든지 아니면 다 죽을 것 같으면 서에다 한 목이 죽든지 이래야 되는데 자기는 속 빼놔놓고 좌우에 있는 친구들이 벼락 맞아 죽었더란 거죠. 거기서 그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던 그 걸음이 수도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수도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주의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3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길어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이기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환경을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설교를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특히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인 자신도 모르게 영혼이 강건해진단 말입니다. 어떤 성도는 육적으로는 번들이하게 잘된 것 같지만도 그 영혼은 핍절해가지고 겨우 깔딱깔딱 숨쉬는 그럴 정도의 영혼이 그런 성도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 우리 영혼이 잘 돼요. 우리 영혼이 잘 되죠. 내 심령에 주의 은혜가 임하니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영적 쉼이 생깁니다. 넘치는 소망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격과 마음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성도는요, 살면서 떡도 먹어야 됩니다. 육체를 견디기 위해서는 떡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또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도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 영이 잘 되고 내 영이 살고 내 심령의 주의 은혜를 채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이제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는 이 시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떤 것을 기대하시고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시는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성도는요, 속사람은, 겉사람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래지고 약해지고 흐느적거려 가지만도 속사람, 내 영혼은 새로워져 가는 거라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자, 지나간 한 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한 해를 또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삶이 될 때 2025년도가 어느 해보다도 내용이 있고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분명한 그런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2025년도는 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그런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